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 다 모시고 오는 날이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갈비탕을 주든지 아니면 뭘 주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류가 항주리가 남았다는 베세다 광야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의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듣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빈들판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많고 거기에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아마 그 가운데는 부유하고 명성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 한 아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빈들판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한 아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키워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자녀교육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르쳐야 하는데, 오늘 이 아이가요, 벳세다 광야에 나온 아이는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앞에 찾아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병든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다든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야, 신기한 분이 오셨다, 그래서 거기 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병든 아이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을 따라왔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그것에 와서 뭘 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주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희년 사상인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저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린아기는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자기 것을 내놨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숨기지 않냐고 꼬부치지 않고 자기 걸 그냥 다 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그것이 기적을 이룬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녀를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놓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세상에 많은 부를 얻어서 거기에다 한눈 팔게 우리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이였어요. 요즘 물질 만능의 사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헌금도 잘 안 하잖아요. 11조 해봐야 100원, 200원, 1000원 하잖아요. 어른들은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은 어른들에게다 다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아이들의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교육관 남겨놓고 구탱에다 놓고 아이들에 대한 예배다운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어른들은요, 이 예배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교회 갈 때 뭐 하러 가죠? 교회 뭐 하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 가냐? 교회 학교 가? 교회 학교 가? 얘들은 교회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년이 끝나면 교회를 떠나기가 쉬워요. 얘들 어디 가냐?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애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예배 드리러 가, 그래야 되거든요. 나 예배 가.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 예배를 위해서 간다.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아이는 성경 공부 배우러 갔다기보다 예수님에게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보잘것없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그 산이 옮겨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이의 예배를 통해 헌신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나 남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아이들의 영적인 예배가 살아난다면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어린아기를 통해서 드려진 것이 기적을 이루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잘 성장한다면 아마 한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매여 있어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제 안사람하고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쪽에서만 15년을 살았다는 그 교인이 우리를 이제 안내를 해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가는 도중에 어디로 우리를 안내냐면 예배당을 한 군데를 안내했는데, 이 예배당이 아주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들어가면 성냥갑 같아. 딱 들어가니까 교인이 10명 앉을까? 10명도 못 앉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예배당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이게 유명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 왜 유명하냐 그랬더니,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이 맺어지면요, 바로 이 교회에 와서 거기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와서 주례를 해줘요. 그 바로 거기가 결혼식 하는 예배당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그냥 몇 사람 모이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물이 마르지 않을 때까지 그대들은 사랑하겠는가? 뭐 그러면서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주 이런 특이한 곳이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예배당은 꼭 크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예배당이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말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는 없다. 어린이 예배당은 없다. 다 교회 안에 교육관에 같이 예배드리고 교육시키는 교육시설은 있어도 아이들 예배당이 있는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른들은 다 모여서 이게 운영이 되고 뭐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런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애들도 가면 우리들을 위한 예배당, 우리들의 예배당, 그러면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호기심 가지고. 그리고 평일날은 뭐 키즈 카페 같이 아이들이 거기에 부모님과 애들이 가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이렇게 놀이시설도 해놓고, 그러면은 이게 1년 365일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조그만 예배당을 거치다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뭘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예배당 같아요. 그거는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당호동에다가도 어린이 예배당을 한번 접으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왜 대답이 괜찮아?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당 있잖아요. 이랬으니까 어린이들만을 위한 예배당 있으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 20억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저는 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한 예배당.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야 애들이 예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맨날 교육관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애들이 교회 합격한다. 나중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까 우리
40대 애들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예수 15마을 그 디렉터한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또 어린이 예배당을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기획안을 한번 갖고 와봐라 가지고 숙제를 줘봤어요. 뭐 아직까지 뭐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제 아이디어예요. 이런 예배당을 한국에서 한번 최초로 지어보고 싶다. 그러면 모든 게요 앞서가기가 힘들죠. 우리가 한번 시범을 해보면 한국 사람은 다 호기심이 있었어요. 다 와보고요.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애가 큰 어른이요. 난 어저께도 우리 어린이 어린이 놀이시설 하면서 보니까 무슨 애들이 그렇게 조격을 도하냐고. 더운데 뜨거운 물에다 담고 조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절대로 깨진 게 우리 해피 사랑방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격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조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애가 늙은 게 노인이구나. 애 때부터 그걸 좋아하다고, 따뜻한 걸 좋아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좀 진정된 예배,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죠.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석을 잃어버린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안전은 있어도 우두커니 강대상만 쳐다보고 딴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안전은 있는데 지금 딴 생각을 하는 분 있어요. 가만있어, 오늘 빨리 끝나고 가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생각 하든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2층 올라가면 밥이 반찬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정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한 번도 이렇게 책 같은 걸 보지 않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주보에다가 밑줄을 그가면서 뭐가 틀렸느냐, 문장이 맞았냐 안 맞냐, 오타가 났냐 안 냐 이렇게 밑줄을 쫙쫙 긁으면서 이 주보를 읽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읽기파라고 그러거든요. 읽기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보의 내용을 자꾸 읽어요.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은 딱 설교 시작하면 눈 감는 거예요. 일명 수면파. 수면파.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면파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 시작하면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는 분이 있어요. 일명 시간 전략형파. 이제 오죽 알아서 끝날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지금 각 마을별로 야외를 지금 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앉아갖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어디서 만나 이렇게 막 편지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쪽지파. 또 어떤 분은 이 핸드폰으로 다 문자를 막 주고받고 하는 통신파. 이런 다 자기 나름대로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내 영이 담겨져 있고 내 열정이 담겨져 있는 열심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는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요, 조이 펠로우십 한인교회가 있어요. 이 조이 한인 펠로우십 교회는 한 3천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 낮 예배를 2시간 반씩 드립니다. 이 교회는. 근데 이 교회는요 찬양만 1시간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법에 히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정말 1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열정이 누구도 못해. 그런데 교회가 3,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 3부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찬양팀이 막 열심히 찬양하면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부나 2부에 앉아있어야 할 분이 3부에 와서 앉아가지고 왜 어려운 곡을 하느냐, 왜 알지 못하는 곡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자꾸 좀 아는 곡 하지, 그러지. 그런 분들은 내가 오늘 1부, 2부 교인들한테 꼭 3부에 가서 전도해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3부에
우리는 3부 예배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정과 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이번에 샌디에고에 가서 주일낮에 그 샌디에고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제가 놀란 게 1부 예배가 9시였어요. 2부 예배가 11시고요. 근데 1부 예배 9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꽉 찼어, 예배당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2부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2부 예배는 헐렁한데 젊은이들이에요. 이 목사님 오랑관이 2부는 열정 있는 예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은 이 9시로 와라. 그게 정말 모범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 순종해서 9시에 오더라고. 여러분 2부 예배 드려도 점심 주거든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이따가 3부 예배 끝나면 사람 만나고 그러세요. 아니 3부 예배가 난 도저히 이 예배를 못 따라가겠다 하면은 리더자 강전사님 여기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서 열정 있는 예배를 하라고. 맨날 멀리 갔더니 안 간다니까. 애들이 걔들은 돌아와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온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렸다고요. 그래서 저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정말 시간도 드려지고 열정도 드려지고 그 뭔가 내 온 정성이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런 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찬양이 안 맞는다고 11시 반 예배인데 12시에 온다니까. 찬송 끝나고 온다고. 이게요 찬송 자체가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에,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찬송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데 그거를 난 시끄럽고 1부 2부로 오세요. 아마 끊임없이 전도가 갈 겁니다. 1부 2부에서. 그래서 3부 예배는 저는 분명한 정체성 있는 예배가 가기를 원해요. 분명한 정체성 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 예배까지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사시대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 세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던 시대가 끝났어요. 근데 저들에게 예배 열정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와 능력을 받던 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사기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하였으니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저들을 넘겨주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도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미래의 세대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자꾸 싫어한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그 목사님인데 하는 꼭 음식 가는 코스가 있어요. 막 꼭 가겠다는 거예요. 날들어 거길 데려다 달래요. 근데 그때 내가 마침 춘천에서 이번 주 춘천에서 집회를 하거든요. 그 내가 뭐라는 거니?
그거를 늘 드셨으니까, 올 때마다 드셨으니까 춘천으로 오십시오. 내가 닭갈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춘천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래도 그 전에 먹던 게 좋습니다. 여기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문자를 줬어요. 과거에 좋아한 것만 계속 과거 일만 하게 되면 당신은 미래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입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해야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옛날에 나 이거 했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늘 과거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마을교회가 과거적인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맞는 예배만을 추구하지 말라. 다음 세대의 예배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부 예배가 다음 세대 예배구나, 이걸 인식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3부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예배다. 근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얼굴들이 심각해. 진짜 우리는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예배가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봉사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 먹을 거 없습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기가 자기가 아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아이는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와서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 두었던 것을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봉사는요,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드렸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쉬지도 못했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잔디밭에 앉을 수가 있게 됐어요. 쉼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의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통해서 쉼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내 봉사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참된 봉사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 앞에 천사 셋이 지나가요. 근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럽니다.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알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발도 닦으시고 쉬시고 음식도 드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가십시오.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떡을 만들고 고기를 착 구워가지고 즉석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저들의 마음이 기쁘니까 뭘 했냐? 축복을 해줬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을 해주니까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봉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와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의 종의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자리 가든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원수 맺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줘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느 자리 가든지 아유 저 인간 재수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복을 못 받아. 근데 아우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어느 교회 가면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쪽 어느 교회 가면요, 목사님, 네, 저 인간은 복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아이고 저 사람 복 받으면요 진짜 꼴값 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 정도로 있어야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집사님은요 복 받아야 돼. 복 받으면 정말 목사님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할 거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옆에 겪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받을까요? 복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복 받길 원하는 사람이 복 받을까요? 그렇죠. 두말하면 숨찬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려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게 예수님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도 이 한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이 이 보리떡 20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자루에 조금 담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먹어야 할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명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엘리사가 저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나눠? 10명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100명에게 했더니 먹고 배부른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눠줬더니 다 이상하죠. 기독교의 복은요 나누면 복이 온다. 나누면 더 많이 와요. 내가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나눌수록 자꾸 하나님은 더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우리 모두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축복이 와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지역의 어린이날 얼마나 많은 축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가서 다 섬기죠. 성도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뭐 모금도 해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렀어요. 어제 보니까 한 4,000명 조금 넘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딱 했는데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라고.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동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아유 목사님 모르시죠? 이 예수마을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마을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이름 하나도 안 밝혔어요. 청소년 문화마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마을에서 하는 다 알아. 산돌교회도 와서 도와줬는데 산돌교회 얘기는 안 해서 미안하더라고. 정말로 미안하더라고요. 예수마을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축복을 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좋은 복을 받겠구나. 좋은 복을 받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언제나 봉사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아마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자기 것으로 봉사하여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을 봉사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일 있는 자녀로 교육하자. 여기 보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랬죠. 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남기는 삶을 사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수입이 들어와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루살이 같은 인생. 파리는요 내일이 있어. 그래도 그래서 파리가 하루살이하고 연애를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파리가 자기 몸은 두툼했는데 하루살이는 날씬하잖아요. 너무너무 하루살이가 이뻤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보고 파리가 우리 내일 또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은 나에겐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원통이 먹여서 내일 또 만나 우리 함께 만나 또 만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난 내일이 없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하루살이가 없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루살이 같이 내일이 없는 삶. 예비하는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은 오늘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 할 때 이 스태프진들이 여기다 저보다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그 표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어제 제 외조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인데 그 애들 데리고 다 왔어. 왔는데 그 애가요, 초등학교 지금 3학년 다니는 애예요. 걔가 이재범 목사네 애예요. 딱 오더니 내가 꿈을 먹고 살지요 그랬더니 얘가 딱 하는 얘기가, 꿈을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날더러. 그럼 너는 어떻게 사냐? 음식을 먹어야 살지 어떻게 꿈을 먹고 살아요? 얘가 그래. 그래서 일단, 야, 사람이 음식만 먹고 먹을 것만 먹고 살면 그게 돼지지 사람이냐? 근데 얘가요, 그래도 꿈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런 거예요. 아주 빡빡 대들어요. 지 애비하고 똑같아. 응? 어떻게 꿈을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일 뭐가 될 거니?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그게 꿈이거든? 그게 꿈이야. 그걸 먹어야 사람이 미래가 발전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과자 먹는 거, 짜장면 먹는 거, 짬뽕 먹는 거, 너 그것만 생각하지? 그랬더니, 그래도 꿈을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예. 나 시험 들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는 영적인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로 성경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증오심과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앞날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패배자가 돼요. 근데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없어야 돼요. 뭔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지, 두고 보자, 내가 한번 큰 사람이 돼서 내 복수하리라, 걱정하지 마. 큰 일이 안 될 거니까, 큰 사람이 안 될 거니까 복수할 일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는 여인이 있습니까? 오늘 그 분노를 지우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지우십시오. 다 포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가 있는 사람은, 내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순종의 믿음을 갖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인생 가이드북이다. 인생을 안내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물건을 사면 물건에 그 상품 그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는 것만 샀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앞날을 향해서 잘 가도록 멋있게 설명해 놓은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따라서 용기 있는 믿음. 자녀들을 나약하게 키우지 마세요.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키운다는 것은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으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좀 대범한 것 같아도 좀 약간 소심해요. 그래서 자기는 강한 리더자 둘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일을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아주 용맹스럽게 하죠. 근데 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근데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자기의 멘토,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줬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밑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 둘을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준 그런 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부드러운 사람이면서도 강한 지도자를 세운 반면에 여호수아는 강한 대신에 사람을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지도자가 강하면 밑에 사람이 못 커요. 못 커요.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내버려둬야 돼요. 알아서 하게 해야 돼요. 저도 제 스타일을 알거든요.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확 하고 가야 되는데, 요즘엔 내가 무지하게 참아요. 진짜 억수로 참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들이 세워지거든요. 부족함이 보여도 자꾸 하게끔 해봐라. 그렇게 이렇게 해봐.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결제 맡으려고 그러면, 그걸 뭘 나한테 결제하냐고, 알아서 하지, 그쪽에서 하지, 이렇게 자꾸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목사님 요즘에는 다 은퇴 준비하나 봐, 이런 사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리더자가 많이 세워지려고 하면 나의 리더십을 점점 줄이지 않으면 리더자가 세워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옛날같이 내가 강하게 해보세요. 우리 정광준 목사나 최강철 목사나 오이태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내 눈치 보내라고 소신껏 못해.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설교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나는요, 부흥회 가서도 이게 우리 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미국에 가서 다 인터넷에서 다 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요. 다 듣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좋았는데, 우리 최강철 목사님만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너무 많이 얘기해. 그래서 몇 번 하나 봤더니, 지난번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67번 와. 67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얘기했더니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발전이 하니까.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 얼굴이 뜨거워요. 이것도 설교라고 했는가.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 거 들으라고 그러면 무척이나 쑥스러워요. 그래도 들어야 발전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과 같은 용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런 사람만이 미래가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따라합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갖자. 내 시선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내 시선을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가다가 홍해가로 막혔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애굽 군사가 쫓아오니까 시선이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애굽에 있을 땐 편안한데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가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이에요.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지 보자. 시선을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시선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낙심되는 일에다가 시선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판합니다. 조롱합니다. 미친놈이다. 그 집에 있는 가족들도 똑같다. 어떻게 8식구가 똑같이 저 산 위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막지,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미치려면 혼자 미치지 8식구가 다 미치냐. 그 얘기를 내가 신방 가서 들었어요. 근데 시선이 사람에게 두고 있었으면 방주 못 졌어요. 사람에게 있으면 못 졌어. 근데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두니까 거기다 방주를 진 거예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고 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과가 탁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온 가족이 홍수 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암수 짐승들과 각종 씹있는 걸 다 보관해서 이 지구를 살려내는 역할을 한 거야. 지구를 살려낸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야. 교회 와서 보면 김 집사님, 김 장로님, 박 장로님 거기다 시선 두면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에게 시선을 뒀으면 난 목회 벌써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오니까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목사님 용기 내세요,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어디다 뺏기겠습니까? 세상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해야죠. 그러면 이런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 시선을 두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처럼요, 돈 좋아해요. 돈 있으면요, 갖고 싶어요. 얼마나 돈이 좋은데요. 돈 좋아하는, 돈 싫어요? 돈 싫어요? 좋아요. 나도 돈 좋아. 그러나 돈보다는 난 자식이 더 귀해. 돈보다는 내 생명이 귀해. 마찬가지야. 내가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돈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나도 욕심이 있지만, 돈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그게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부목사가 너무 엉터리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빠찡코에 가서 돈을 잃고 막 이런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 이제 면직이 되고 막 형사 고발당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내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숙부님이 거기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그 후임자가 그렇게 교회를 말아먹었는데, 근데 나에게 정말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형편없는 목사의 얘기가, 그런 형편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그 교회를 굳게 지키는 분이 있더라고. 나는 그분이 왜 거기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실망할 일 많아요. 내 주변에도, 우리 목장에도 실망스러운 일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 안 해, 못해, 나 다 싫어, 이런 사람이 되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는, 야, 하나님께 시선을 두거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거라.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그렇게 썼지만은,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그 논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임신했을 때도 어떤 잔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난관에는 더욱 감사해야 한다. 난관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너를 교육해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난관을 주시는 교사는 하나님이니 너는 절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어려운 난관에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결한 생활을 해라. 죄는 세상의 축복을 삼키는 무서운 괴물이다. 죄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괴물이니 너는 성결하게 살아라.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장래의 큰 복을 너에게 담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거짓인데 너는 진실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다. 어머니의 이 가르침이 결국에는 초대교회사에 유명하게 나오는 제1대 그레고리 교황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게 키웠어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자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내일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